메비우스의 띠라는 말은 언젠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안과 밖의 구별이 없는 대표적인 도형이라는 거죠. 종이 띠든 무슨 띠든지 절반만 비틀어서 끝을 붙여주면 간단하게 안과 밖의 구별이 없는 도형이 만들어져 버려요. 이 메비우스의 띠는 한쪽 면만 색을 칠해가도 안과 밖 모두 색이 칠해진다는 거죠. 공덕장, 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무슨 갑자기 메비우스의 띠야? 이 메비우스의 띠가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인성, 인품 모든 것을 말하고 있고 생과 사, 선과 악, 참과 거짓, 우리의 삶 안에서 안과 밖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종교인들을 성직자라고 말하죠. 성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일까요? 어떻든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구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받고 괴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아마 전쟁일 겁니다.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 반인륜적이고 파괴적이며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죠. 그런데 이 성스러운 일을 하는 성직자들이 전쟁을 일으켜 왔고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걸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성스러움과 전쟁의 추악한 욕심, 이것이 종교의 민낯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세계에서 일어난 종교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과 괴로움, 추악함을 모두 알고 있는 성직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성직자들이 우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추악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성스러운 모습으로 말이죠. 그 전쟁들을 조금 나열해 보겠습니다. 구교와 신교의 북아일랜드 분쟁,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팔레스타인 분쟁,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카슈미르 분쟁, 힌두교와 불교의 스리랑카 분쟁,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종교란 게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데 이치를 알고 보면 도대체 황당무계할 뿐입니다. 어떤 종교든 그 종교에 권위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뭔가 우리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근접하지 못하는 신의 성스러움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도의 인간으로서 극도의 간악함과 추악한 욕망의 덩어리들인지도 모릅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안과 밖이 같은 것처럼 극도로 성스럽게 보이는 것은 극도의 추악함과 간교함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국민들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정치적 공약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치인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사기꾼이란 말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남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면에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종이 띠를 절반만 비틀어 끝을 이어붙였는데 안과 밖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서라도 선과 악이 연결되어 있고 거짓과 참이 연결되어 있고 삶과 죽음마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조세희 작가의 메비우스의 띠라는 단편소설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안진뱅이와 곱추가 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집을 잃고 입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자의 꼬임에 빠져서 아파트 입주권을 헐값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 후 안진뱅이와 곱추는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 업자를 찾아가서 집값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업자가 안진뱅이와 곱추를 만만하게 보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말이 먹히지 않자 폭력까지 썼어요. 이에 화가 난 안진뱅이가 이 부동산 업자를 죽여버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돼버린 거죠. 우리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기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억울하고 분하기에 상대의 고통을 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죠. 여기서는 인간의 겉면과 내면이 다른 표리부동한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우리 마음의 변화, 인과의 마음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고 현대 과학이 밝혀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데 여러분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윤회를 믿든 안 믿든, 영과 혼을 믿든 안 믿든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어찌 하든지 간에 자신들이 지어놓은 말과 행동과 뜻에 의한 과보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법칙이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인과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우리들을 업보 중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장경 제4편 연부중생 억가품에서는 일체 중생이 해탈을 못하는 것은 성식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습으로 업을 맺고 선습으로 과를 맺나니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경계에 따라서 태어나 육도에 윤회하여 잠깐도 실세가 없으며 티끌수 같은 겁이 지나도 미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성식이란 것이 뭔데 우리가 해탈을 못한다는 거죠? 이 성식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우리가 인가에 의해서만 되풀이된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인가에 의한 삶을 영원토록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인가에 의한 삶이 아니라 내 뜻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뜻과 성품이 곧 성식이 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가끔씩은 성식을 성스러운 뜻과 성품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해탈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과 악이 없다, 옳고 그름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더욱더 혼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장경 제13편 총루인천품에서는 중생들은 뜻과 성품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도 잠깐 사이에 물러가며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악이 더 늘게 된다. 악이 더 늘면 악한 과보를 더 받을 뿐입니다. 그럼 이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히 자신의 오욕 칠정을 채워가며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의식의 뜻과 성품을 지니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의식, 저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리란 어린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언제나 선이고 옳음이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원함 속에서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는 말과 행동과 뜻이어야 합니다. 시대가 어때서
문화가 어때서 남자니까 여자니까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핑계나 변명도 통용되지 않는 성스러운 의식, 성스러운 진리의 말과 행동과 뜻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성식을 인의예지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향해 인의예지 신의 뜻과 성품을 정하여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의예지 신으로 대합니다. 그것이 곧 나 자신을 돕고 남도 돕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좋은 인과를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좋은 복덕을 아주 많이 쌓게 되고 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오욕칠정의 마음들을 이루어지게 되고 인의예지 신으로 행한 모든 인연들이 주변에 모이기에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과 밖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 악인이 되기도 선인이 되기도 하는 것뿐입니다. 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마음을 인의예지 신으로 다스리는 것을 성식으로 정하고 말과 뜻과 행동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부처님 보살님이 되어 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욕칠정의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려서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인의예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 보살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우리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베풀고 희생할 거라 여기지 마십시오. 부처님 보살님께서는 인의예지 신의 끝판왕들이십니다. 자리 이타가 아니면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뜻을 인의예지 신으로 하겠다고요.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하지 않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길로 들어서기가 쉬우니까요. 그런 과보를 받게 되기가 쉬우니까요. 되는 대로 살자. 한번 살다 갈 인생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살다가 가면 될 뿐이잖아.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과보도 본인이 다 받게 될 겁니다. 공기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듯 본인이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을 알고 싶은가? 지금 너희 모습, 너희 상황을 보아라. 미래와 다음 생을 알고 싶은가? 지금 너 자신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뜻을 보아라. 제 말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불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